나태주 시인의 뒷모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.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.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이 되지 않는 뒷모습,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.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.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. 나의 뒷모습은 내가 볼 수가 없죠. 남이 봐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랍니다. 뒷모습은 이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서로의 뒷모습을 언제 봅니까? 뒤쫓아가면서 잠깐 보기도 하고, 저 사람이 무슨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멀찌감치서 보기도 하고요. 대부분 헤어지면서 잠깐 뒷모습을 보지요. 이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이 김창옥 교수가 이 무대 위에서는 전문가인데 집에서는 아니었답니다. 이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에 완전히 소통이 단절됐었답니다. 그러니 집이 얼마나 싫어요.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이 제주도 떠나가지고 살겠다고. 바람대로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서 나름 성공한 삶을 살았죠. 그래도 가끔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제주대로 내려간 거예요. 늙은 부모님이 자식들 눈치 보는 게 좀 그래서 갈 때마다 봉투에 용돈을 두둑히 넣어드렸답니다.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돈을 맨날 화투판에 윷놀이판에 다 쓰는 거예요. 아버지한테는 드리지 말아야지.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만 드렸대요. 어머니는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왜 주냐면서 고마워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하고.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하니까 가려고 하면 꼭 어머니가 마중을 나오신대요. 됐다고. 내가 애기도 아니고. 아니라고. 나 너 보고 꼭 간다고. 그 공항에서 이제 어머니 저 갈게요 그러고 가면은 꼭 뒤에서 우신대요. 그럼 또 돌아서서 내가 무슨 외국에 가냐고. 서울 가. 나 금방 또 올게.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. 그런데 그날은 어머니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버지가 대신 간다는 거예요. 됐다고. 나 아빠랑 하나도 안 친하니까 나 혼자 가겠다고. 안 된다고. 무조건 마중을 나가야 된다고 아버지를 보낸 거예요. 한마디도 안 하고 공항까지 갔죠. 공항에서 아버지 이거 얼마 안 돼요 하고 봉투에 신권을 넣어갖고 드린 거예요. 어머니 몰래 쓰세요.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안 가시고 서서 자기를 지켜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. 돌아볼까 말까. 만약 돌아봤는데 정말 아버지가 서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면은 절대 울 일이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 것 같더래요. 마음을 추스리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돈을 세고 계시더래요. 이 신권이다 보니까 안 넘어가서 침을 탁탁 뱉어가면서 싹싹싹 그리고 봉투에 딱 넣고는 쳐다도 안 보고 돌아서 가시더래요. 근데 그때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랍니다. 한쪽으로 어깨가 쭉 꺼져 있고 오른쪽 다리는 무릎을 꺾어서 걸으시더랍니다. 순간 내가 아버지 뒷모습 처음 봤구나. 아버지의 등이 저런 줄 몰랐었는데 평생 돌을 깨가지고 담을 쌓는 일을 하셨대요.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. 몸이 다 망가져서 아버지의 뒷모습이 저랬구나.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사랑이 시작된 거랍니다.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부모가 된 것이고 학생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선생님이 된 것이고 이 남편과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면 그제야 부부가 된 거라는 것이죠. 일리가 있어요. 관심이 있어야 뒷모습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그렇죠.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게 얼마나 애잔합니까?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.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너무 불안합니다. 저 오합지졸들 데리고 어떻게 들어가나 걱정이 돼요.
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이게 진정이 안 돼요. 급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. 본문 말씀 18절이죠.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. 그렇지요. 우리가 무슨 큰일을 앞두고 있거나 불안할 때 확인을 받고 싶어요. 그냥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 앞길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죠.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,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,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,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을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죠. 고난 가운데 있을 때,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,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그냥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,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십니다. 본문 말씀 20절이죠.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. 주님은 당신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시죠.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. 그러시더니 잠깐 바위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. 바위 뒤에 잠깐 숨어 있어라. 본문 말씀 21절로 23절입니다.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.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. 바위에 잠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. 내가 영광을 보이며 지나갈 것인데 내가 너를 지나갈 때 손으로 잠깐 덮었다가 손을 떼고 나는 돌아서 가고 그럼 너는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. 우리가 무슨 큰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. 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.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.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그런 일을 허락하셨었구나.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내게 그 사람 보내셨었구나. 하나님의 뒷모습.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.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나를 덮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. 그런데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손길로 안 느껴졌죠. 답답했어요.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.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.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의 의미일 겁니다. 하청호 시인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어요.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.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. 나는 이제야 알았다.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. 그 속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.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을. 아들은 왜 아버지 등에서 늘 땀 냄새가 나는지 몰랐었습니다. 왜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그렇게 땀 냄새만 나는지 몰랐었지요.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다는 겁니다. 그 땀 냄새의 이유를. 늘 속으로만 울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알 것 같다는 거죠. 그 땀은 속으로 흘렸던 눈물이었다는 것임을. 가족을 위해서 아파도 힘들어도 참고 또 참으며 남몰래 흘렸던 눈물이었던 것을 이제야 알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때는 몰랐는데.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 거라지요. 학생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선생님이 된 것이고 남편이나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면
부부가 된 것이고,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. 그때는 몰랐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, 왜 내게 그 사람을 보내셨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다면, 이제야 하나님의 그 등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겠죠. 여러분, 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?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.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.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서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. 아무도 하나님의 앞모습은 볼 수 없지요. 우리는 그분의 뒷모습만 볼 뿐입니다.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.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지요. 당신의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. 시편 121편 4절로 6절입니다.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.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.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. 아멘.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이현주 목사님의 책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.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. 내 삶을 돌아보니 그땐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.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.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.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